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나.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나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의 지침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에 지나갈 뿐인지 감을 낼수 없으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의를 가지고 대하지만 상대는 나의 선한 의도를 이용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가 반응하였던 모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교훈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의 사건 이후 38년 동안의 광야 유랑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전의 가데스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앞절에는 출애굽 2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처럼 똑같이 물이 없어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과 또 그와 함께 모세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찌나 화가 났던지, 그동안 38년 동안에 그 부모 세대들로부터 그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또한 그 부모 세대들과 같은 일들을 또 행하는 것을 볼 때 모세가 참 답답하고 많이 힘들고 또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제 반석을 2번 쳐서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르러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들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렇다면 에돔 왕은 왜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까지 막아섰던 것일까요? 모세는 에돔 왕에게 충분히 자기들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혀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만 가겠다고 잘 알아듣게 그렇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2번에 걸쳐서 거절하면서 게다가 단지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과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그렇게 대적하려 했던 걸까요?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는 야곱과 에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서에게서 에돔 족속이 생겨났던 것이죠.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2 아들로서 이 2 형제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하여 20년간의 기간 동안 하란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긴 했지만 그 어떤 형제 간의 그 갈등의 그런 어떤 씨앗이 그들의 뿌려진 어떤 죄악의 씨앗이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았더라는 것이죠.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세일 땅 에돔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원주민 호리 족속을 정복하고 정착한 족속으로서 매우 후전적이었고 칼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복술이나 주술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성품이 매우 잔인하여 복수심에 언제나 불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감정은 그 조상 때부터였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장 4절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 또 대립하여선 에돔의 백성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간혹 성도들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조금은 씻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외한 백성들에게는 너무 잔인하신 게 아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를 죽이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고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냐. 적어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신 전쟁에는요,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그 광야에서 만나는 민족들을 이스라엘은요 먼저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과 싸웠던 것이고요. 때로는 본문의 에돔의 경우처럼 싸우지 말아라. 그들과 적대하지 말고 그들을 피해가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먼저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랑 싸우러 나아간다 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하지만 너희가 우리와 화친을 맺고 또 우리의 어떤 항복을 해서 우리의 종이 되고 어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화친을 맺게 되면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경우는 마치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저 멀리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여호수아를 속였던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그 기브온 족속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후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대부분의 왕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웠던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하였던 성 여리고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후미에 처진 노약자들을 공격하였던 이 아말렉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난 에돔과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지극히 우호적으로 상대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너희와 싸움을 할 그런 민족이 아니다. 우린 너희와 형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표현들, 어떤 그런 설명들을 장황하게, 어떻게 보면 좀 장황하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쭉 설명하는 것을 보면 절대 그들과 싸우려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희들 전혀 건드리지 아니하고 지나만 가겠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돔의 왕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과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또 그들의 땅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마도 모세가 기억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하려고만 했다면
충분히 그 에돔 족속과 싸울 수 있었어요. 또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2번이나 거절을 당했고 그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그냥 단념하고 돌아서 이렇게 피하여서 갔던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때로는 벌어집니다. 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오히려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때로는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정말 그와 함께 크게 한판 싸우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한번 싸우는 것이 나에게는 정당한 일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내가 참는 게 더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예. 내가 참는 게 이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나의 분노가 의로운 것이고 나의 싸움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선의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허용하시고 어느 한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싸우라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것을 오늘날 나의 상황에 껴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는요, 거의 100% 악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도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모두가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함부로 말하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절대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노하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도 거룩한 전쟁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어둠의 영과의 전쟁이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전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한 의도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나는 호의로 대하나 상대는 나를 대적하여도, 그래서 나의 짜증과 분노와 다툼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여겨지더라도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는 그들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들과 화목을 최대한 이루고 만약에 그럴 수가 없겠다면 피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들과 다투기 전에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여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툼이 물러가고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전쟁과도 같은 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권세자들 또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인 줄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또 우리가 누구를 또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 대상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싸움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또 우리의 태도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감정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의 한 날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